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리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동성을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냥 유행가 말하자면 진짜 인기와 돈을 버는 데만 필요해서 곡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여러분의. 근데 그 곡을 만들고 나니까 뭐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 최초의 그 국제가요제 이렇게 한국 대표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우리 남매가 그 국제가요제 나가게 된 거죠. 대상을 받았죠. 대상? 네, 대상을 받았죠. 버선발로 나가셨잖아요. 버선발로 나갔나? 예. 우리 목사님 귀여워. 빠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대중음악 시작하신 두 남매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이전에 물론 한참 우리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사실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났더랬어요. 아주 오랜 동안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7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생도 이제 결혼 생활 2번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돌아왔고 저도 역시 이제 그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저도 또 참 그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전에 어려서 이제 저희가 고아원에서 이제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기도할 때 어리죠 우리 남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남매가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면은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착한 그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특히 고아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응답이 윤학이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그 가수로 작곡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 사탄이 역사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허질 못하고 세상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오랜 동안 이제 우리 남매가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이제 매를 맞고 돌아온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쩜 그렇게 아무리 남매지만은 고생도 같이 또 어떤 그 사랑도 같이 받으시고 또 방황도 같이 하시고 또 같이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오늘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오늘이라도 어쩜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매를 맞고 돌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가 없으면은 그럼요. 하나님이 아무나 매 안 드시잖아요, 사실. 내 정말 예쁜 자식만 걷어주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죠? 물론 뭐 저희 동생도 기도 많이 했죠. 오빠도 기도 많이 했지만 특히 뭐 제 아내가 말도 못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속을 또 많이 새겼어요. 엄청나게 속을 많이 새겼고 아마 참 예수 안 믿는 여자였으면 그때 벌써 도망갔거나 아마 이혼하자고 이혼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총회장님 과거서 다 나오네요. 그래서 뭐 진짜 아니라 존 뉴턴 같은 그런 탕자고 뭐 어거스틴 같은 그런 탕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성자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랬듯이 뭐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뭐 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오히려 확실하게 변화가 되게 되면은 더 큰 참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받은 그런 전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참 방탕하고 막 타락해가지고서 세상적인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적에 참 가정적으로서는 완전히 뭐 빵점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뭐 아주 뭐 완전히 아니었었죠.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아내를 붙여주신 줄 좀 몰라요. 사실은.
만약에 제 아내가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었었으면,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었었으면은 벌써 그때 저는 끝났어요. 왜 끝났냐 그러면 제가 77년도에 한참 저로서는 한참 전성기죠. 솔로 가수로서는 77년도에 제가 한참 전성기 때 연말에 큰 행사에서 제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서는 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6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산성을 받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폐결핵 말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든 의술이나 의학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발달됐지만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폐결핵이면 죽었어요, 다. 그 당시에는 열의 9은 더군다나 말기까지 가게 되면 그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요. 각혈하고 피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었죠. 잠 못 자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매일 이렇게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문란하고 고정치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몰랐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제가 삐쩍 말랐다. 굉장히 말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 마른 게 70년대 그때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말랐던 원인이 바로 그런 그 질환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증세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각혈을 한다던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노상 피곤해서만 그런 줄 알았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방송이다 공연이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고 계속 그냥 술 마시고 그러다 결국 쓰러진 거예요. 근데 6개월. 그런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는 너무 허망하죠. 어려서 그렇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쓰러지고 나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결국 그게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갔으면은 내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 참 타항자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완전히 인생 벼랑 끝에서 딱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제가 시집사람하고 뭐 기도를 해서 맨날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 특히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 40일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뭐 40일 금식 기도하게 되면 그때는 뭐 자기 생명 바치는 걸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편의, 이제 죽어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육체에 대한 살고 죽음은 그건 하나님 뜻인데, 일단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영혼이라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서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단 하루라도 제가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동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너무 속썩인 내 아내한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벌써 3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된 지 내가 벌써 한 18년 됐거든요. 18년 됐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뭐 20년이죠. 20년 목회 벌써 20년인데 참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이 총회장도 그 보너스로 이렇게 지금 사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못한 거 다. 그렇죠. 내가 가장 세상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가장 그 화려했던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그 절정기에서 딱 내가 그걸 정말 분토처럼 내버 던져버리고 품 안으로 주님 쪽으로 돌아왔을 때 주의 종으로 딱 왔을 때 그걸 지금까지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목사 안수 받으실 적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던데,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은요. 불편함이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굉장히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언어의 장애가 아니, 굉장히 심했어요. 가수가 언어 장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아주 너무 신기한 것도 예. 노래할 때는 말을 안 더듬었어요. 노래할 때 만약에 더듬었으면 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실 때는 더듬어요? 긴장하면? 말도 못해. 그냥 평상시에 얘기해도 무지하게 더듬어요.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제가 이 목사 됐다 딱 했을 적에 제일 놀란 사람들이 예. 옛날에 같이 저를 너무 잘 알던 분들, 예. 뭐 현미 권사님이라든가 예. 무슨 뭐 돌아가신 우리 후라이버의 곽규성 목사님이라든가 지금 구봉서 장로님 예. 또 우리 같은 우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게 뭐냐. 아니요, 그 말 더듬이가 예.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게.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설교도 안 되죠. 설교도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느냐?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진짜 내가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은 예. 일부러 와서 보시는 거예요. 예. 말을 더듬나 안 더듬나. 안 더듬거든? 지금도 전혀. 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라는 걸 이분들이 확신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돼가지고서 간증 다니시게 되면은 예. 꼭 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사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저의 말하자면 장애를 제가 알잖아요. 예. 그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도 안수 받기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이걸 내가 진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교회 갈 때 갈게.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은 여러분 뭡니까? 3분이나 5분만 먹지 않으면 죽는 공기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산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사실은 그 속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증거는 보이죠.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늘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역한 자식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예면하고 있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도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찾고 기다립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귀신이 되지, 되게 이렇게 막연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약속이 없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장래까지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알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고아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아가 부모 품에만 안기면 그냥 만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늘나라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패여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모르고 살듯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마음속으로라도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간증 집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다한 수많은 증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막힌 담이 흘리게 하시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에 승리하도록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